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또한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예수를 왜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그 자체 속에 우리가 한 가지 진리를 찾아야 하는 것은 나의 신념이나 확신을 갖는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나의 신념과대로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믿음 그 자체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과 더불어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믿는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에 그 능력대로 그 능력이 있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의 그 삶 자체가 변화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이 변화가 되어져야 합니까? 삶이 변화가 되어져야 합니다. 누구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능력.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모세도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 아래 그의 삶이 철저히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첫째로 모세는 자신의 능력을 철저히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명령에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였어요.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에게 나타남을 보게 되어지죠. 자, 우리 본문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지금 모세와 아론이 누구의 명한 대로 행하였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였던 인물이 바로 모세와 아론임을 오늘 본문 6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 바로를 만나는 그 현장 가운데 바로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을 모세는 특별히 알았습니다. 왜냐? 모세는 40년간 바로와 함께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바로의 성향과 그의 가지고 있는 습관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인가 이야기를 했을 때 그가 수용할 수 있는가 수용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그 모든 부분들을 바로는 다 알고 있었어요. 뻔히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다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수행하기를 다짐하죠. 간혹 우리가 전도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희 아버님 예수를 안 믿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복음을 전하셔야죠.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를 믿으라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면 아유 목사님 얘기했죠. 안 됩니다. 아마 수십 번 수백 번을 얘기해도 저희 아버님은 예수를 못 믿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오늘 모세도 뻔히 드러날 그 결과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알았다면 무엇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지 않는 것이 맞아요. 이미 다 알았기 때문에
4년도 아닌 40년의 기간 동안 그 세월을 같이 보내었기 때문에 바로가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것을 뻔히 모세가 알았기에 하지 않는 것이 바른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였어요. 순종했다는 이 개념 속에는 뭘 담고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의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는 안 돼요. 하지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기 때문에 모세는 순종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그 권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높음을 깨달았기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또한 더불어 모세의 나이를 언급하고 있죠. 또한 아론의 나이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나이가 80이요 아론은 83세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40년의 생활, 또한 더불어 지금 광야에서 40년의 생활, 이것저것 인생의 모든 쓴맛을 다 보았던 인물이 누굽니까? 모세였어요. 그러기에 지금 무엇이 이익이고 무엇이 손해인지를 모세가 몰랐을까요? 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무엇하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에 힘입어서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래서 D.L. 무디가 모세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죠. 참 유명한 말을 했던 건데,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40년 동안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보냈던 인물이다. 그리고 광야에서의 40년 동안은 자신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배우면서 보냈던 인물이 모세다. 나머지 40년 동안은 자신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대단한 사람과 하나님이 무엇인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인물이 모세다. 이것을 D.L. 무디가 모세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대단한 사람은 결국 자신이 보잘것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그런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나를 알아야 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보았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그러게 누구의 능력대로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심지어 나의 지식과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지혜와 그 지식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에요. 왜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누가 알았다라는 것입니까? 모세가 알았다라는 얘기예요. 자신이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하기를 뭐라 합니까? 오늘 말씀드리면 내가 너를 바르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여기서 특별히 모세가 신같이 되게 한다라는 말씀, 이 말씀을 그저 우리가 문자대로 모세가 신이 되게 하는구나 이런 개념의 뜻이 아니죠. 이 말씀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무엇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순종하였기에 하나님께 지금 친히 모세를 향해 신같이 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와 함께하며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했다고요? 순종을 하였기에.
그러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까? 순종해야 되는데, 근데 이 순종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만이 가능합니다. 오늘 모세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어요. 자신의 편안함도 다 내려놓았어요. 광야 생활 얼마나 편했습니까? 그런데 이 편안한 생활을 다 어떻게 했으면 내려놓았어요. 그 애굽에 가면 뻔히 고통과 시련, 또한 마음의 상처가 클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았어요.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 할 때 힘든 것만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편안한 것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편안한 것은 반드시 쥐려고 합니다. 하지만 순종에는 특별히 내려놔야 될 게 무엇이냐?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평안까지도 내려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엇만 내려놓으려고 합니까? 어려운 거, 힘든 것만 내려놓으려고. 하지만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을 때 순종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물질이라면 물질, 경험이라면 경험, 또한 지식이라면 그 지식조차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려놓았을 때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기에 무엇이 나타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그리고 그 능력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둘째로 모세는 경건의 모양을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말씀대로 바로와 마술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인정했느냐? 인정하지 않았어요.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말하기를 그의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저 흉내낼 뿐 그 이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 부분을 전혀 인정치 않았어요. 그저 흉내내면 그것이 자신들의 그 능력인 것처럼,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과 대등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능력은 무엇이죠? 한낱 외형적 흉내만 낼 뿐 하나님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찮은 능력이었어요. 그것을 또한 본문 8절에서 13절에 이르러 뱀의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의 능력은 외형적인 능력일 뿐 내면적인 능력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삶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역에서 나의 능력을 여러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한 채 내 능력대로 살다 보면요, 결국 무엇만 갖추게 되느냐? 형식과 외식만, 또한 가식적인 그 모습만 보이게 되어져 있어요. 무엇을 내려놓지 못하면요?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대로 행하지 못하면 그저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그 울타리가 무엇밖에 되지 못한다고요? 형식과 외식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누구의 능력대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가야 함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 능력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옵소서.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형식과 외식, 가식에 이르는 신앙생활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까지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철저히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보였던 이의 신앙은 형식과 가식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준 은혜예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모세는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더니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우리 본문 4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지금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로에게 갈 수 있었던 것이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었기에 가능했던 거예요. 저 같으면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바로의 모습을 보면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쉬운 예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원수같이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마음 가운데 마음을 주십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거라. 여러분 가고 싶은 마음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요, 나의 능력대로 행하지 않아야 하기에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나의 모든 나된 것을 내려놓고 가야 한다. 전해야 한다. 나의 능력으로 행하는 바가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모세와 아론은 인간적인 마음을 담고서는 바로에게 갈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그 확신과 소망 가운데 지체하지 아니하고 바로를 향하여 바로와 만남을 청하였다라는 것이죠. 결국 모세와 아론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였더니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라는 그 확신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에 지체하지 아니하고 바로를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 이것은 또한 무엇이냐? 자신에게 주어진 그 결과에 대한 그 부분을 누구에게 맡긴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또한 하나님 앞에 그 결과를 맡겨드린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어떤 확신이 있어야 하느냐? 결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한 확신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마음과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 앞서도 여러분 전도에 대한 부분을 잠깐 언급했는데, 전도할 때 간혹 결과에 대한 그 부분을 스스로 안고 전도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좀 하다 보니까 전도, 또한 전도 외에도 또한 하나님의 사역 그 어떤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간혹 성도님들 중에서 이미 결과를 안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긍정이면 좋은데 늘 부정을 또 안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고 될까? 하면서 결과를 안고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해봐야 뻔한데 하고 그 결과를 안고 시작하세요. 그리고 심지어 예전에도 해봤는데 하고 결과를 안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과를 생각하면 그 결과 뻔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과 확신, 더불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뻔한 결과가 나타날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분명한 확신과 그 믿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뻔한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상상했던 그 이상의 결과가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지금 시작하고 제자반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런 훈련을 받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희 삶의 변화고 또한 하나님의 참된 일꾼으로 세움받기 위한 목적 아래 제자 훈련을 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이 모든 결과론에 대해서 내가 결과를 안고 시작하면 그 훈련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훈련하기 전에 간혹 이런 마음을 갖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하고 시작을 하면서 또한 내가 끝까지 할 수 있을까? 또한 내가 훈련한다고 해서 달라질까? 내가 훈련을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이렇게 한 10명 모여가지고 한다고 해서 교회가 달라질까? 그래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결과를 안고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내가 안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하나님의 능력에 맡기며 우리가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것을 거두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간혹 고액 학원 또한 고액 과외, 요즘 과외가 허락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고액 과외를 여러분 이렇게 보내고 또한 과외를 시킬 때 아무 기대 없이 학원을 보내고 과외 수업을 받게 하십니까? 아마 그런 부모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그리고 고액 과외를 보내고 고액 과외를 시키고 고액 학원을 보내면서 부모가 결과를 내립니다. 얘는 저렇게 해봐야 안 돼. 수억을 써봐라. 안 돼. 그러면서 부모가 그렇게 과외를 시키고 학원을 보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원한다면 결과를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옳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모세와 같이 내려놓아야, 그리고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에 이르러 우리의 결과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직 철저히 주의 능력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종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해요. 아무런 문제 없이 살 수는 없을까? 아무런 문제 없이 좀 살았으면 좋겠다. 왜 살면 살수록 왜 없는 이 문제가 발생하는지 모르겠다.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좀 살았으면. 여러분, 이 질문의 해답은 이렇습니다. 문제가 있어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또한 더불어 그 문제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는 그 결과를 얻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우리에게 무엇임을 보게 됩니까? 은혜임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오히려 내려놓으시고,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 앞에 마음과 생각을 철저히 내려놓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의 결과를 주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결과 주시는 결과 가운데 늘 여러분의 생애는 감사가 넘치는 생애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